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군에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베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백성 읽겠습니다. 여기서 와서 하시죠. 카메라 앞에 계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아멘.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우리 로마서가 마쳐집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까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 여러분 아침 큐티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어쩌다 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하고 오늘 큐티하고 똑같아요. 본문이. 오늘이 왜냐면 이제 31일이 되는데 그 하루하루가 이 오늘하고 다음 수요일 날 드리는 예배 거기에 말씀 나눌 그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의 인사말은요 다른 서신서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올려드린 그 가정 큐티 그 설교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서신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영화 끝나고 나면은 왜 그 엔딩이 쫙 나오잖아요. 뭐 누구 감독에서부터 수고한 사람들 이름 쫙 나오잖아요. 그것을 연상시켜 줄 정도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그 하나 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웅장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압도를 당합니다. 이 16장을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인간적이고 또 개인적이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끊고 맺고 끊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보면은 좀 저 사람 참 냉정하다 할 정도로 아주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좀 성품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돼요. 네. 그리고 교회가 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하나 되는 사람들, 이 개인적인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연kop해서 37명의 이름을 쫙 내려가면서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 외에도 또 그들 가족들 또 그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본문에 오늘 보면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까지 훨씬 높은 차원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사용하는 건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 또 예루살렘의 구원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마감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는지 느껴지잖아요. 아마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가지고 은퇴하고 그러게 되면 아마 이 본문이 더 저에게는 굉장히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는데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가장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예요. 첫 번째 사람이 베베를 1절에 보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 베베를 지금 들고 있어요.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냥 고린도 지역의 그런 항구 도시인 그곳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아마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여집사예요.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여집사인데 그가 과부인지 뭐 혼자 사는 여인지 아니면은 뭐 남편이 안 믿고 자기 혼자 믿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저에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만은 제가 지나오면서 선교사역을 30년을 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그 어느 교회 그러면 딱 한 사람씩 막 이름이 우리 이름과 함께 얼굴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누구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이 사도 바울도 더 많을 것 같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녀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당시 기독교는요, 근데 그다지 뭐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뭐 환영받는 정도가 아니고 숨어 있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될 그런 정도의 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도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 필요했는데 오늘 이 베베라는 여자가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에게 도와주었던 그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여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 베베는 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호자래요. 보호자. 그가 얘기하기를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 나의 보호자였고 또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하고 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이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까닭에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자기 직업과 삶을 포기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중심이 돼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의 선교를 이끌어가고 선교사를 돕고 이런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들고 나서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들어냈었습니까? 우리를 이 동물들 같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족을 이루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사회를 이루게 하고 그 사회들이 나라를 이루게 하고 지금 이제 아주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선교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베베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도왔던 그 두 번째 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3절과 4절을 먼저 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놓고 이 선교사역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닐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한부 무가운신했어요. 사도행전 18장부터 보게 되면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보게 되면 더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은 원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 있던 글로디우스가 핍박을 했잖아요. 그 핍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울과 합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 하면은 또 목사님 왜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길라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 바울이 양육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양육하지 않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먼저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믿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사도행전이 가능했어요. 가능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내 목숨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적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고 그런 각오를 한번 다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또 고통을 피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교회를 웃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생명을 바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절에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 위해서도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열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부흥회나 또 그런 데 가보면, 아니면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 가보는 이들을 보면 초대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 모두 이처럼 보배롭고 아주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활발한 사역들을 하는 그런 모임들을 보면은 그 모임 가운데 항상 중심적인 사람들이 리더가 있긴 해요. 근데 리더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숨어 있습니다. 숨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 교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몇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 그 결과 그 조직은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의 미련이 썩어져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 또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얘기들.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뭐 쫓겨나면 함께 따라가고, 가가지고 먼저 다른 곳으로 가러 가면 먼저 가가지고 미리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돼요. 18장 2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석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경을 능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고 또 온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아볼로가 있었는데, 근데 아볼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 듣고 나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깊은 도 성경의 깊은 도를 가르치는데 이 아볼로가 알지 못하던 것, 그걸 가르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이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빠지면 안 되는 것. 이 성령에 대한, 바로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님에 대한 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2위만 얘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볼로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러서 가르치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단순히 무슨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으로 봉사한 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했고, 그리고 영적 체험도 풍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몸과 또 시간과 물질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깊은 진리, 그것을 깨닫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그 성령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남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큰 사역이 될 것 되겠습니까? 이 부부가 아볼로를 도와줄 때에 거기에서 좀 난 척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 같아서 어땠을까요? 아, 잠깐만요. 아볼로 씨,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성령이 이렇고요. 아마 그랬을 것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요즘은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줌을 가지고 이 화상을 합니다. 근데 보면요, 꼭 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강사가 얘기하면은 그 강사에 대해서 얘기 듣고 나가지고 꼭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지 않고 이 브리스가 아울라는 어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자존심을 내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롭습니까? 그들에게는 바울과 같이 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잘 보면 나오죠, 그죠? 천국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바울과 함께.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왜냐면은요, 그가 뭐라 했습니까? 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의 말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첫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중요했듯이 첫 열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첫 열매들, 이거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는요, 목사나 목회자가 떠나고 나면요, 한 두어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냥 모두 다 흩어져 버려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봐요. 연합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연합된 교회가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연합돼 가지고 큰 가면 같이 또 봉사를 하고 도와야 되는데, 자기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것도 대부분이 그래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떠나고 나서 여러분 다른 후임자가 오거나 그러면은 저를 잊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그죠? 아니지, 그죠?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참 발견하기 어려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첫 열매가 있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실망하는 이유가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일은 있는데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쁜 중에도 자기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이제 구역장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 어느 구역장님은 한국 떠난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제가 떠난 이후도 여러분들을 다 제가 기억하고 그렇게 열매로서의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느냐. 우리 또 네 번째 그룹을 봅시다.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마리아라는 분이 어떤 분이지 뭐 여성인 건 분명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이 여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누가 봐도 다 아는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봉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 우리 모두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룹을 봅시다. 다섯 번째 그룹을 봅니다. 7절을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옥에 갇혔던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부부라기보다는 어쩌면 둘 다 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가면 오늘 성경 읽으면서도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그냥 틀리게 읽고도 막 그랬어요. 그죠? 몰라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지 저는 자꾸 막 틀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아무래도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것으로 글이 나오는 거 보면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됐지만은 친척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 함께 갇히기도 했고 또 바울이 멸망했을 때 함께 맞기도 하고 바울이 수모당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수모를 당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게 뭡니까? 얼마나 요즘 참 교회가 진짜 너무할 정도로 지금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 이거 왜 그럴까요? 모두 남남이기 때문에요. 서로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그냥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 주의적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모아주셨거든요. 그럼 이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죠.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더 커져야죠. 장작을 보세요. 장작 하나를 놔두면 불이 타지만은 그 불이 쉽게 꺼지기도 하지만은 그거 큰 역할을 못 합니다. 근데 그것이 두 개, 세 개 모여보세요. 그럼 그 불은 얼마나 큰 화력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오래 타는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냥 그 집에 가는 사람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수요일에 잠깐 예배 드리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활을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누룩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모인 여기 언급된 두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성장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서도 유명했고 소문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보다도 어떻다고요? 믿음의 선배였대요. 믿음의 선배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수고해주고 감옥에도 함께 가고 매도 같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제 우리 큐티 설교문 제가 지도자를 위한 설교문 올려줬죠. 그거 보고 또 자세하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을 이렇게 두 사람 같이 정말로 함께 하면서 사역을 하고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 같이 한다는 거, 같이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이고 노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이에요. 노예에게 쓰던 그런 라틴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16장에는 노예 신분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아요. 여기 나오는 암볼리아고 하는 사람이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인데 그가 교회 식구가 되었고 하나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교회에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듯이 백정이 또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들은 이름을 내고 있잖아요. 이 미국 흑인 교회가 한번 불탔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 방화범을 잡고 나니까 얘기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알아요? 흑인이 예수 믿는 게 싫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흑인이 믿어서 싫어서 그래서 흑인 교회를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백정도 예수 믿어야 되고 양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 중에 과부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라틴 사람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뭐 큐티 설교문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우르바노 이 이름도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아벨레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아마 시련과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믿음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써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은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길 바라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인격과 믿음과 겸손함과 능력을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블로는요, 이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대요.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주석가가 얘기하는 것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아주 흉악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자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 조상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사람 같아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11절을 보세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헤로디온은 헤롯의 가문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기수는 글라디오스 황제 때 해방받은 아주 유명한 노예였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한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뭐가 좀 연계 있는 것 같죠? 그죠? 앞에 두루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이 두루라는 말이 같은 것을 보아서 아마 자매였던 것 같다라고 주석가는 얘기하더라고요. 자매가 함께 하나님께 봉사했던 겁니다. 버시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봉사했고, 버시는 노예 이름은 아니에요. 노예 이름이 아니고 이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본다라고 주석가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13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라는 이름 잘 알죠? 그죠? 기억이 나죠? 그죠? 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랬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아들이 바로 루포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14절을 보세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블레곤이라는 사람만 빼고 모두 다 노예 이름이래요. 아마도 노예 출신들이 모였던 어떤 그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각계 출처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도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부자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배운 사람만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모여있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 자매와 올림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개인이나 부부 형제가 아니라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인사법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구성으로 살펴보면서 알게 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본인들은 얼마나 그 사역을 하면서 아주 뿌듯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우리 교회가 이 경양선교교회가 이 지나왔던 그 일들, 그 사역을 해오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양교회가 있었고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그런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무능할까요? 무능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들은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서 했었던 이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그런데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통일하고 자복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어쩌면은 우리 자체도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교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은 또 좀 가짜에 속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조금 닮은 것 같은. 근데 진짜가 몇 개만 있어도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는 진짜 교회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로 진정한 모습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흩어놓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이 사탄이 통일을 보세요. 그 공동체 얼마나 많이. 또 문선명 보세요. 또 그런가 하면 박태선,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제 신앙생활 할 때, 제 어릴 때는 박태선이라는 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커지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부천에 신앙촌에 아직도 그 명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것들을 모아놓고 다 그걸로 모아놓고 흩어요. 사탄은 제일 잘하는 것이 흩는 겁니다. 모이면 흩어요. 좀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모이는 것을 금하고,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 왜 딴 종교들은 가만 놔두는데 왜 우리 교회가 무슨 이 설교 시간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다시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냥 형태로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사실은 원치 않습니다. 한두 명이 모여도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흩으려 하지만은 이 모이는 것이 싫어가지고 사탄이 코비드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확고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헌신을 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었고, 그들 때문에 그 복음이 표면하게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은 취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그냥 교회 가지 않으면은 어떤 그냥 교통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가고, 골프장에 갈 건데 골프 치러 갈 건데 골프장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가면은 허리는 안 날 것 같으니까 가고,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지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극히 적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충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고 10년을 믿어도 거기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진짜 교회예요. 응?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 이런 것을 모토로 삼은 교회가 있어요. 응?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도 그냥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자체가 이래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는 체질도 맞지 않고 분위기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고 서로 양보하며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고 싶은 일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싶은 것은 일이 아니라 사실 사랑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교회를 가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진짜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경양성교교회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진짜 교인이 되어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냐, 한 단어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장로든지 목사든지 병신도든지 권사든지 누구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서로 입맞추고 문화만 할 수 있는 그런 입맞춤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거리낌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교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입맞춤이에요.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껴안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껴안으라고 그래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꼬맹이가 내가 안으면은 내가 사랑해준다고 이러면은 와서 안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모르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또는 내가 뭐 그냥 숨을 막 기르고 막 그냥 지저분 해가지고 오라도 내 손주라도 나한테 달려들겠습니까? 응? 우리 모두는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껴안으려 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입맞춰 줄 수 있는 교회란 거룩한 입맞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외로운 것을 가슴에 터놓고 내지기도 못하고 지나고 싶은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서로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보잘것없는 형제들, 그들에게도 어떻게 될까요? 그들 서로 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입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말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교회에 큰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예가 하나가 되어지고, 배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 맞추는,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좋습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입맞춤할 수 있는 그런 연교가 있어지는, 그런 성령과 입맞추고 그냥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마음과 마음이 되어지고 아무 상관없이 거룩한 그런 연교가 있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과 연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연교하고 서로가 다 다른다 할지라도 다른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만이 입맞추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입맞춤 있게 하시고 말씀과 입맞춤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입맞춤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내 아픔 상처를 내어놓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